하는 것은 인정서를 받기 위해 세워놓은 조건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참 부모님의 이제 한 달 후면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맹세도 하지만 1년을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실천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죠. 만약에 보령교회가 내년도에도 아무 실적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 보령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자리가 텅텅 비겠죠? 네, 그럴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상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8월 1일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령교회 이 자리를 꽉 메꿀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꽉 차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도 기쁘고 하늘 부모님도 기쁘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도 흐뭇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원리가 말하고 있는 참 부모님이 바라고 계시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작정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은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결의하고 다짐할 수 있는 한 달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새 식구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 자리로 모시고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있는 것처럼 뭐죠? 교회 실세화하는 비결. 어떻게 우리 보령교회를 실세화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교회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늘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교회는 어떨까? 나나코 회장님, 가정교회는 발전하고 있을까요? 모든 종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래는 가정교회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기타 지성종단과 더불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서 군이 없어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없어질 도시에 보령시가 끼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농촌에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농촌에 있던 초등학교가 다 문을 닫습니다. 중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없다 보니까
군 시 단위에 뭐가 없어져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산부인과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도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어려운 있죠. 네. 그만큼 아기들도 태어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만 엄청이 많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우리 군은 아기가 2명 태어났대요. 1년 내에 2명.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수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부고장이 이렇게 쌓입니다. 부고장.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군이 점점 소멸돼 가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을 교회도 맞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통일교회, 가정교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교회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에서 난리였어요. 제일 많이 통일교회가 아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국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딱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일 가정 뒤에 축복 가정이 없습니다. 이제 꼬랭지가 잘려서 이제 어른들 앞에 팀만 가고 있어요.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못하고 성화학생 예배도 못 드리고 청년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서울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김아무개라는 교회장이 보령에 와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참 웃긴다. 우리 교회장이 망각을 해도 보통 망각을 하는 분이 아니구나. 또 거짓말 하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뭘 하자면 마음속에서 그거 안 되는데 우리 교회장님은 딴 거 하지 왜 그걸 할까? 그렇게 할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미친 사람 같지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칼 가진 사람? 총 가진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한번 해봐요. 무슨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아들이 미치면요, 아버지를 죽여요. 남편이 미치면 누구를 죽여요? 마누라를 죽여요. 죽여서 시신을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감추던지 바닷속에 넣던지 땅속에 묻어요. 소위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미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백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이만 불러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어요. 이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잘못 미치면요 그게 망할 곳이고 죽을 곳인데 그게 최고라고 가요. 막 정신없이.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다 바치고 갑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이춘희 권사님 미쳤어요? 왜 대답을 안? 우리 잘못하면 우리도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이상한 그룹이고 미친 그룹이라고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얘기를 들어도, 야, 정말 멋지구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야, 어떻게 가정교회는 저렇게 할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들이 볼 때 이상한 집단으로 보이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 신흥 종교를 벗어날 수 없어요. 신흥 종교를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대개 종교학자들이나 종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교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울 때가 10만 미만. 뭐 욕도 먹고 반대도 받고 막 정신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 교회 지도자가 누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잘 이끌어가지고 30만이 되고 40만만 되면 급성장. 그럼 우리 교회 입장을 보면 지금 급성장할 단계요. 아직도 신흥 종교요. 인정은 하시네. 우리 예배인은 18,000명입니다. 조금 플러스 된 거예요. 우리 보령교회 평균 66명 예배입니다. 보고서는. 그게 플러스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18,000명이에요. 형편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자각을 못해요. 마치 저 국민의힘처럼.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관심이 없어.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도자죠. 보령교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왔다 갔어요. 그죠? 제가 21번째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125명까지 식구가 있던 이 교회가 지금 평균 15명이라고, 그것도 평균. 저 많이 울었습니다. 125명이 찍은 사진을 내가 확대해서 걸어놓을 거예요. 와, 식구들 많더라고요. 애기들도 많고. 그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민승기 교육장이 없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걸 크게 뺏어오다 걸어놓으려고. 좀 보시라. 이렇게 잘 나가던 보령교회다. 이걸 다시 한번 뭐 하자? 복원하자. 복원. 다시 복원하자. 아시겠습니까? 강파로 식구님. 네. 이건 비장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했어요. 이걸 어떻게 식구들에게 전달해서 같이 공감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켰던 비결, 그걸 여기에 도용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겁을 먹고 계신 식구가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가 발전 못합니까? 아까 혼동 말씀에 몇 가지 나왔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썼습니다. 왜 발전 못해요?
전도해놓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새 식구가 와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강파로 식구님이 친구를 데려와도 남아지지 않습니다. 다 남 옆집 개보도 타는데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교회만은 이제부터 내 믿음의 자녀, 네 믿음의 자녀를 초월하죠. 그냥 보령 가정교회 새 식구.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도와서 그가 보령교회 정식구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자녀를 초월하자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15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새 식구를 매주 1명, 2명, 10명, 15명씩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새 식구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김신곤 장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 방법은 밥 먹으러 갈 때 장로들끼리 아는 사람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새 식구를 가서 장로 권사가 줄을 서서 인사해요. 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곤 장로입니다. 나는 유명자 권사입니다. 막 한 5명만 줄 서갖고 인사만 해도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기분이 째질 거예요. 그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서로 내가 모시고 가서 밥 먹자고 내 옆에 앉히고 커피도 막 타다 주고 해봐요. 아마 그분은 평생 여기 못 잊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해도 예배 끝나면 밥 먹으러 가기 바빠요. 끼리끼리. 일본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끼리,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 선교사끼리, 한국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계속 밥 먹고 관심 없어요. 그런 이제 보령교회가 된다면 제 꿈이 깨질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새 식구 오면 줄을 서서 인사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시간 나면 전화해서 커피 한 잔 사겠다고 만나자고 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정 돈이 없어서 밥 사줄 돈이 없으면 재직해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셨죠? 그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머님이 왜 구치소에 계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참 어머니가 뭘 잘못해요? 잘못했다면 인류를 너무 사랑한 거, 그거겠죠. 근데 왜 감옥에 계세요? 이거 심각한, 이거 분석 못하면요, 계속 감옥에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구 18,00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국가 복지요?
이상세계? 꿈이에요, 꿈. 그렇게 아버님도 어머님도 말씀만 하면 전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2013년 이후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야, 천일국이 있는데 천일국만 있으면 뭐하냐? 아니, 왕이 있는데 왕만 있으면 뭐하냐?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게 가슴에 꽂혔어요. 백성이 없는 천일국 왕? 백성이 없는 천일국? 아니죠. 만약에 우리 통일교회가 30만, 40만이 있었다. 그럼 우리 저렇게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통일교회가 걸린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정치적으로 걸렸어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정당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는 정당에서 막강한 독재적 힘을 장악한 다음에 가정연합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도 해당되고 결국에는 모든 종교를 해산하겠다. 종교인들이 이걸 못 깨닫고 가정연합 빨리 해산하든지 안 됐구나 이런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 종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종교가 지금 뭉쳐야 됩니다. 통일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런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구속됐다 아닙니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그 어머님은 통일교회 어머님의 지금은 홀리모더한 참 어머님은 통일교회 어머님. 다른 종교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머님이 교도소에 계신다? 아닙니다. 누가 계신다고 해야 돼요? 네. 하늘 부모님이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갇힙니다. 이걸 외치고 이걸 운동화해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만 하고 있어요. 효과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정성 들이는 건. 하늘 부모님을 끌어내야 돼요. 하늘 부모님이 어려우면 하나님이라도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타 종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큰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보령교회만 얘기하죠. 보령교회. 그래서 어머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기성 천심원장을 제가 만났다고 그랬죠. 김치찌개 먹는 식당에서.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거기에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첫 마디. 전도하세요. 기분 나빴어요. 그게 인사입니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권사님? 처음 만났어.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저는 100%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왜? 어머님을 독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머님을 아련할 때마다 어머님이 강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에 그냥 이게 찌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전도하세요. 참 멋도 없죠. 인생에 재미도 없고. 우리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초창기로 돌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전도해야 된다. 어머님 강조가 뭐예요? 신령, 진리. 초창기로 돌아가자. 오늘 현길동 장로님, 문 장로님, 다 권사님들 초창기, 왜 초창기가 전도가 많이 됐는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한 사람씩. 초창기가 왜, 어머님이 초창기로 왜 돌아가라고 할까요? 저도 68년도에 입교했기 때문에 초창기를 너무 잘 압니다. 계몽 나가서 21일 동안 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계몽 나간 사람끼리 만나면 남녀가 없었어요. 그저 반가워서 여자고 남자고 끌어안고 펄펄 뛰었어요. 남자라는 생각, 여자라는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렇게 반가웠어요, 식구.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뚱멀뚱해가지고, 장로 권사님을 보고도 젊은 사람이 반가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혁신해야 됩니다. 초창기로 돌아가야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보령교회를 초창기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반가워하고 만나면 막 펄펄 뛰고 뭔가 있으면 가져와서 나눠 먹으려고 하고. 보령교회 변화된 게 있죠? 매월 한 번 밥 먹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매주 밥 먹게 됐죠? 이것도 변화예요. 부인회장님 저한테 막 욕할 거예요, 지금 뒤에서. 괜히 오셔가지고 부인회장 고달프게 한다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느 교회든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큰 교회면 더 문제야. 동대문 교회도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밥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 80 먹은 권사님들이 다 앞장서서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꽁알꽁알 하죠, 이제. 젊은이들이 안 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전반적인 문제. 경기 남부 교구장 할 때는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봉급을 주면서 전담을 시켰어요. 지금 다른 교회도요, 한 주는 빵 먹어요. 밥하기 힘들어서. 천성교회는 돈 주고 밑에 가서 사 먹어야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령교회는 거꾸로 초창기로 돌아왔어. 매달 한 번씩 먹었던 밥이 매주 먹는데 그것도 무슨 꽃게탕을 먹고 아구탕을 먹고 무슨 닭죽을 먹고 나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김근지 씨, 공주교회는 매주 카레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한 번도 나 못 먹어봤어. 이게 보령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도 기뻐요. 그저 있으면 꽃감 하나도 갖다가 나눠 먹으려고 하고, 예? 저도 지금 이 겉절이 김치 해갖고 와서 나눠 먹으려고 지금 싸놓고 있어요. 겉절이 김치 맛있잖아요, 그죠? 어제 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혼자 안 먹고 식구들 생각이 나고 목사님 생각이 나고 권사님 생각이 나서 교회 갖고 오는 거죠.
적은 거래도. 이게 이제 초창기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점점점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전도를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됐습니까? 첫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아버님 말씀에 나오죠? 훈동 말씀.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이 위에 살려고 안 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식구들을 생각 안 했어요. 아버님은 초창기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식구 명단을 놓고 매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400번씩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몇 번씩? 400번. 지금 1000심은 깨면 안 돼요. 아버님은 식구 이름을 매일매일 400번씩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식구 안 만나도 식구가 지금 누구 우리 맛집고 권사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이걸 다 아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호명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협조 안 해요? 영계가 협조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예를 들었어요. 식구들에게 뭐 해라 명령은 했다 이게 교회장들. 그런데 식구들 얘기를 듣고 심부름한 목회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저희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럴 때 제가 예 하고 해줄 수 있을까?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다짐했어요. 누가 보령교회 누구든지 저한테 명령하면 제가 그 명령에 따를 겁니다. 영계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그게 우리 교회가 실세화하느냐 못하느냐의 제일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정성은 꼭 철야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모든 걸 어머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어머님 드시라고 계속 그 생각하고 먹어요. 내가 누구 대화를 하더라도 어머님 이 대화를 들으십시오 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히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스킨십을 하면서도 어머님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어머님 이 음식을 먼저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에게 다 드리고 있어요. 아구탕을 먹건 꽃게탕을 먹건 닭죽을 먹건. 그게 우리의 정성이에요. 정성, 관심. 물론 철야기도는 더 관심을 가지니까 더 영향력이 크겠지만 그래도 못하면 생활 속에서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심을 갖자고. 이 보령시에 하늘이 6천년간 준비해 놓은 의인이 누굴까?
분명히 어머님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 지금은 의인을 찾을 때다 그러셨어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령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아버님은 전도해라.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된 사람을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알고 보면 관심이 참사랑이에요. 내가 부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요. 나보다 부인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부인이 화낼까요? 남편 귓방맹이를 올릴까요?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령시에 9만 명이 있는데 이 9만 명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한다면 그분들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식구들 만나도 교회 오롯을 안 합니다. 왜? 그분 자율권이 있어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다만 반갑게 만나서 대화할 뿐이에요. 절대 여러분 식구들 신방 가서 교회 안 나오니까 나오라 하지 마세요. 왜? 그분도 영물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식구기 때문에 다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다만 우리 보령교회 나오는 식구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분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자. 전화 한번 해주고. 만나면 정말 몇백 년 전에 만난처럼 반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커피도 한 잔 먹자고 하고 밥도 사주고. 단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재직회 청구하라고 그랬었죠. 선물도 지금 사놓고 있어요. 신방 갈 때 가져가라고 김을 계속 지금 비치해 놓고 있어요. 차에 실어놓고.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해볼만 할까요? 해보면 안 될까요? 해볼만 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환경 정리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도 보령 가정교회가 새로 생겼네 하고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유리창 너머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 깜짝 놀라요. 보령 가정교회가 여기 13년 있었는데 보령 가정교회가 새로 생겼대요. 간판만 세웠는데도. 다른 교회는요, 다 지금 수그러지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게 자꾸 나타나니까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령교회는 지금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We'll stand.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네. 그 내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그것은 뭐냐? 관심이고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콩도 쪼개면 두 쪽인데 나눠 먹으라고. 집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가져와서 나눠 먹자. 대답 아무도 안 하네. 고구마라도 찌면 갖고 와서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식구 아닙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뭐 한다고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도할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우리 가정교회, 통일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미쳤지, 제가. 저는 기뻐요. 그걸 볼 때.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니까 정부에서 알려줘요. 그 비싼 광고 안 내고도 다 선전해줘요. 다만, 안 좋은 쪽으로. 신장훈님, 그렇죠? 그러니까 친척 친구들이 걱정해요, 이제. 제가 어제 교수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제가 부회장입니다.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정부가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해요. 한학자 총재님이 죄를 질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기뻐요. 근데 저는 왜 기쁘냐? 우리가 할 일을 정부에서 해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인식만 바꾸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많아진다. 저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교회가 내년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걸 사람을 데려오기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저는 어프로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프로치. 따라해봐. 영어 안 돼도 어프로치. 네, 이게 뭐냐? 사람을 어떻게 오게 할 건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전도센터를 편지사님에게 제가 맡겼어요. 내부를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문짝 다 들고 와서 잘라갖고 붙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집에 갖다 두면 저 모퉁이들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집에 있는 걸 주워다가,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아주 고풍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페인트도 막 다 칠하고 어젯밤에 한 2시까지 일한 거. 그런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전도하려면요, 제가 희생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거 모든 거 다 중단하고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과정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 센터에 사람이 오게 할 건가? 막 며지라 터지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한 명만 와도 막 만세부리예요. 충북교구는 커피숍 만들어놨는데 한 달이 가도 한 명도 안 들어. 일본 식구들이 모여서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데 통을 하나 놨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헌금할 사람은 하십시오 했더니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건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 한국 사람은요, 카피를 해가도 그냥 공짜로 가져가지 30원 내고 안 가져가요. 30원 내라면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 장하고 30원 내라면 30원, 꼭 30원 내고 가요. 50원도 안 내고 30원. 이게 일본 문화야. 좋은 거예요. 아버님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밑에 공짜로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우리 일본 부인회장이 뭘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각자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것도 원두커피는 나올 거예요. 값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교회니까 김건기 집사님 어려운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센터를 지금 멋지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우리 보령교회 여기 헌당 13주년 기념 1차 헌당 예배를 드릴 겁니다. 1차로 마무리해 놓고 2차, 3차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날 제가 오시는 식구님들 한 60명 생각해가지고 부페를 좀 알아보니까 한 200만 원 들어가요. 점심값만.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복지가도 없고. 하여간 그날만은 밥 안 하고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결정되는 대로 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휴먼 식구, 안 나오던 식구 다 부르자. 네? 신철원 부부, 또 장원석 부부, 또 장군이 뭐 여기 왔다 간 목회자들 다 오라고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조금 키워볼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해놓고 그 센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주제는 전도 입고로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비결은 전도 입고로 뭐다? 축복이다. 왜? 통일교회는 축복 가정이 아니면 교회 정식구가 안 됩니다. 평화대사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서전 보고 그렇게 감동받아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남아있느냐?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가정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어느 교회도 없는 특징. 이걸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축복운동을 할 겁니다. 보령시내에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신 처녀총각. 많을까요? 적을까요? 광피로. 많아요? 적어요? 아마 버글버글 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결혼 못할 수준도 있어요. 그걸 엄격히 구분할 겁니다. 옛날에는 쌍수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막 아무나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질을 높이고 신앙과 가정을 철저히 하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만 시켜서 실세화하려고. 그 다음에 천하총각만 하면 힘드니까 엘라 누구도 할까요? 엘라 권사님. 네? 이미 결혼했다가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사람. 호랩이 과부도 하자. 범위를 넓힙니다. 그럼 무지하게 바빠요. 그래서 과부 호랩이까지도 하고 처녀 총각도 하고. 제가 엘라 권사님한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좀 동생도 데리고 오고 아는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래서 필리핀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라오스도 하고 몽골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하고. 그래서 한번 내년 1년 동안 한번 똥 빠지게 한번 뛰어보면 어떻게 될까? 과연 여기 꽉 채울 수 있을까? 저는 내년에 20상을 예상합니다. 20상. 그럼 몇 명 들어와요? 마찍고 권사님. 40명이 이 자리에 앉으면 70명은 넘을 것이다. 아주? 핸드폰 보지 말고 아주 해야지. 물론 기록하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여기 현길동 장모님도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들이 벌써 걱정, 긴장이 됐었죠. 그래서 축복 스티커를 만들 겁니다. A4 용지 4장, 접으면 4개. 그러면 요게 120장을 딱 붙이면 여자 조그만 핸드백에 딱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유명자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김신곤 장모님도 할 수 있고, 우리 유명자 권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면 욕먹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서 대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붙이기만 하십시오. 붙이면 그것도 못해? 각도항에다가 직장 가다가 여기 붙일 때 여기 붙이고 싶다면 내려서 붙이고 가면 돼. 또 부부가 밤에 운동할 사람은 강파로 우리 식구님 부부처럼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밤에 나와서 운동하면서 붙이면 돼. 제가 해봤어 우리 집사람. 120장 30분이면 딱 붙여요. 그 스티커의 전화번호는 전부 제 전화번호. 제가 안 바쁘겠어요? 바쁘겠어요? 다 전화 받아야 되고 다 상담해 줘야 되고 입회원서 받아갖고 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들, 딸로 넘겨줘야 돼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자는데 전화가 와요. 새벽 2시. 자는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끊어요? 술 먹은 사람, 남편 모시고 있는 사람 알겠지만 술만 먹으면 말이 길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경찰서도 가야 돼요, 잘못. 어떤 사람이 대문에 붙였는데 이게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주인이 나와서 뭐가 붙어서 보니까 이게 페인트까지 떨어져가지고 페인트 해달라고 고발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보령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래도 박수도 안 치네. 점심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점심을 안 먹는 게 좋기는 좋은데 점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가서 준비할까? 준비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면 손해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신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도 만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20쌍만 하면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두세요. 몇 쌍? 문장원님 몇 쌍? 20쌍.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할 게 있어요. 카트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 붙이는 돌려서 하는 거 저것도 한 2-3개 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저거 갖고 될까 안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모티브가 어머님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것. 이때 우리가 기도만 할 거냐? 실천을 해서 훈동 말씀처럼 실적을 세워서 어머님을 기쁘게 할 거냐? 저는 실적을 세워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자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정성 들이는 거 좋습니다. 정성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한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아까 영상 봤죠? 영상 못 보신 분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게 나 부모님 몰랐네. 그 노래. 그걸 들려드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어렵지만 다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 구치소에 계시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보령교회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해온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 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보령교회가 여기 의자를 더 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이거 LED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간판 다 바꾸고, 여기 창고마다 다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교회를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예배 때는 이 단상이 없어질 겁니다. 여기 아크릴 단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좀 단상도 누가 봐도 예쁘고, 그 다음에 저 부모님 의자 보셨죠? 네, 저게 어머님이 현재 천정궁에서 앉아 계시는 의자. 똑같은 의자를 놔놨고, 김영선 씨보다 놔놨고가 고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왕궁에 가서 이걸 120만 원 주고 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환경을 좀 바꾸고, 여기 나무도, 편집사님, 나무도 싹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좀 모자란 나무들만 있어가지고, 요걸 좀 더 세련되고 좋은 나무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낙고 권사님이 걱정했던 요 화환을 제가 숨겼습니다. 한 달 빨리. 왜? 열심히 활동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활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또 행사할 때 거기다 리본만 다르면 또 화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요 단상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어서 오세요. 헝금함도 40년 전에 있던 헝금함이에요. 돈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헝금함도 지금 이쁜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바꾸고요. 저 센터에는 부모님 통일교회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만들고 앞에 유리창에다가 이런 글씨를 쓸 거예요. 간판을 안 쓰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대가족 7년 그걸 쓰고 그 밑에다가 One Family Under God 영어도 하나 써놓고 이렇게 또 하나 글을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의 내용은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이걸 쓰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사님이 더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라고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지만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차량을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요. 저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타이어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을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여기 블라인드 이제 다 아마 내일이면 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오면 눈이 확 바뀔 거예요. 블라인드 싹 할 거고 1층에 커튼도 다 할 것이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건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 돼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20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없는 만왕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예배의 한 시간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을 헤쳐나온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어사옵니까?
어떻게 찾아온 통일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온 이 길인데, 에서 저희들이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나서 참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교회를 더욱더 더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희들을 얕잡아 볼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7세화 운동을 하겠다는 선포를 했사오니 우리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참모모님 옥중에 계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경중에 있는 이춘우 권사님, 정지영 장모님, 배정국 장모님, 정배석 권사님 위에 전지인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식구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하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만배 천배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울 구치소에 계신 어머님의 성순무강을 간곡히 길고 원하오면서 올림오드한을 모신 축복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주 각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